우리 오늘은 시편 65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전투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패배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칭찬을 받으면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교만의 죄와에서 이기기가 참 어렵죠. 탐욕의 죄도 우리를 자주 사로잡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짓말의 죄도 무섭게 우리를 사로잡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죄가 우리를 이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그 죄책감과 그 죄의 저주에서 늘 고통받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시편 65편 3절에서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사로잡고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참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게 패배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살인죄를 범하고요, 교만죄를 범하고요, 간음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도 죄악이 그를 사로잡을 때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에게 이기는 때보다 죄가 우리를 이길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주 가끔씩 죄를 이길 뿐이고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죄에게 패배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사실 다윗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죄악이 나를 또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직한 인간의 고백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뿐입니다. 다윗도 그러하였던 거죠. 주님,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근데 이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죄에게 패배해서 이렇게 나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죄가 나를 이겼으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는 늘 범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시리이다 라는 이 고백이, 이 확신이 얼마나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죄를 범하지만 우리를 늘 용서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은 우리를 이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서도요 동일한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가 다 폭로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서 그 죄가 우리를 짓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범죄할 때에도 형편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형편없음은 하나님이 가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늘 죄악에 사로잡혀서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없어요.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죄에 패배하여 넘어진 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나요? 혹시 어제도 이 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불신앙의 죄, 교만의 죄, 게으름의 죄, 음란의 죄, 거짓말의 죄, 폭력의 죄, 분노의 죄,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그 수많은 죄들과의 싸움에서 어제도 패배하지 않았나요? 그럴 때면 우리 자신이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죄송스럽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범죄하며 살아갈 것인가? 절망스럽죠. 그러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가려 주시고 다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무한히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굉장히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그 은총을 기다리면서 죄가 우리를 이겼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 은총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죄에 패배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죄책감을 이기고 죄에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와 싸움에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100번을 넘어져도 100번 다시 일어서서 싸워서 다시 이기며 조금씩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다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